자료입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사기 2장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그 도표가 구약을 12 이렇게 시대로 나눠서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연도가 조금씩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지금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저 보면은 맨 밑에 보면 BC 606년대에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바벨론이 유다를 그 침공했을 때가 그 정도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 2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모임에서 한 605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597년입니다. 597년 여기 표시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가 586년. 그리고 그게 보면은 536년 돼 있죠. 그 70년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간을 공포한 게 한 5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38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458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444년. 그래서 444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인데요. 사사기 2장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고 조심해야 돼서 보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구약 362쪽입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배경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은 상당한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배경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찍어놨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한 2개월 걸쳐서 간 곳이 한 시내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는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지방 바로 밑에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는 불순종의 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그죠? 민수기 40년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가 한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강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복하는데 한 7년 정도. 결론적으로 한 47년이 더 소요가 됐던 겁니다. 플러스가 한 40년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간 느보산, 에, 저쪽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진격하는 그 모습이 지금 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강야 생활을 한 40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그러한 대가로 자기 아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후세대, 자녀 세대, 제2세대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때인데요. 그러한 배경을 지금 사사기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사기 1장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왜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많은 양육을 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섬기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또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보이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몰랐다는 것. 강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자녀 세대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본다면은 상당한 교훈과 또한 주님께로 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는 그런 일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 표현을 1장에서도 썼는데 2장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적으로 사사들을 세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진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길갈이 혹시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길갈? 길갈은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모압 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시딤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 그래서 어땠습니까? 고민이 엄청 됐어요. 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3일씩이나 거기서 기다리며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때 요단강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요단강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그 강물이 뚝까지 차가지고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건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높이가 불과 얼마 되도 않아요. 한 1m 정도 되는데 그냥 사람이 건너가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우기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강폭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시점에 맞춰서 통과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좀 알자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 있고요. 그 길갈 바로 밑에 여리고성, 또 위에 아이, 베델, 헤브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시딤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그 장소였거든요. 시딤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가면 들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아예 틀려요. 예.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알고 있죠. 이 시딤 나무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 나무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성게, 법궤를 만들고 또한 궤를 만들 때 채를 쓰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나무가 한 크기가 한 많이 크면 8m에서 10m 크는데요. 뿌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아주 좀 놀랐는데 뿌리가 100m까지.
깊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의 그 기후에 건조하고 습하고 이러한 기후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뿌리를 깊게 둔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것을 딱 간직했다가 딱 필요할 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잎사귀에 예, 준다고 그래요. 아, 참 놀랍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고 황폐한 땅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서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각목에다가 이렇게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거룩으로 법궤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 있죠, 최. 요것도 이제 금을 입혀 갖고 뭐 운반할 때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동일하게 그 떡상, 진설병과 떡상에도 사용을 했고요. 밑에 범제단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또 주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주님의 그 인성, 또 주님의 신성. 번제단을 생각을 할 때 제단에서 재물이 튀어지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피의 언약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나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하면 1400년경에 왔으면은 대략 600년이 걸렸죠. 그죠?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430년 만에 탈출하고 40년의 방랑 생활이 있었고, 그죠? 40년. 어쨌든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종살이 하던, 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 힘이 붓타도록 일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애굽을 왜 사사기에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너는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였으면 너희를 그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진 않았죠. 예. 아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 항복했던 거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애굽은. 우리 힘으로는 애굽을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애굽은 그런 곳입니다. 죄의 싹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 때 문 임방과 좌우술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자, 자기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걸 바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막 십자가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방과 자아술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라트 것처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다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너희는 어땠느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거죠. 길갈에서 돼 있는데 길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침에, 길갈의 진침에.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4장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단다. 이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광야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뭘 만났습니까? 그 홍해를 만났죠. 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물을 가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당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시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의 그 상태, 그리고 건너서 이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친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요. 길갈이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 지금 한쪽에 그림의 사진에 보면은 막 물이 넘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지나갈 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그 건기대와 우기대 나와 있죠. 한 3m에서 4m 정도. 자, 우기대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폭이 1.6m예요. 1.6m. 우리가 그냥 요단강을 이렇게 봐서 걸었는데 그 폭이 1.6m면 여기서 1km라 치면 우리 그 출발해 가지고 그 어디죠? 그 서부청사 그 좀 넘어서 그 거리를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나요? 그죠? 그럼 깊이가 한 3m에서 4m 정도 되는데 건기대에는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있어요. 1m. 근데 폭도 한 3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그때가 우기 때였거든요. 우기 때.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5장 1절에 한번 볼까요? 5장 1절.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이 의 모든 왕들과 에번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녹았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저는 강야 1세대와 강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이죠. 그것을 베푸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결코 요단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갈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월절도 지켰지만은 또 하나, 한 사건이 또 있어요. 길갈 자체의 의미가 이 굴러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길갈에서 한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헤맸더니, 이것을 표현하면서 아까 저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헤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 좀 견해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종로를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이 우리 땅을 벗어나서 가드만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았구나. 애굽인들이 봤을 때 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그죠? 자,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험을 지금 권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리 나오고 있죠. 살았던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신을 잃었다. 간담을 놓겠다. 예. 겁났다는 거죠. 그 지금 우기 때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 이거 뭐 저걸 어떻게 건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기쁨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쳐들어가겠죠. 안 그래도 여리고 평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길갈은? 여리고 성에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뭘 했다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갈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권능을 잊지 말라는 그 의미가 길갈에 담겨져 있어요. 길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또 너희를 사랑하신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에게 향한 그러한 언약을 얼마나 지키는지 완전 신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를 줄이겠습니다.